그 유행가 중에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힘들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힘드냐? 참 세상 살기 힘들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느끼잖아요. 세상 살기 만만하지 않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세상은 자꾸 선해지는 것 같아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자꾸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이 느낌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사실 성품이 또 날로 악해지는 느낌도 많이 받고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참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기가 참 팍팍하고 힘들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좀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자꾸 드물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맨날 적자생존, 각자 도생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강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다고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하다. 그래서인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자꾸 살라고 해요.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 그게 강한 자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예전에 그 군사 시절 때 그 민주화 운동하면서 그 양심수란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양심수. 어떤 폭력에도 어떤 협박에도 굴욕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 신념, 어떤 이념, 때로는 종기 이런 것을 종교 이런 것을 막 지키느라고 양심의 그 꺼리낌이 없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종교계에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감옥 가고 때로는 순교자가 되고 이런 모습이겠죠. 근데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사람이 더 많아졌냐? 살아남으려는 사람. 무슨 정의, 양심 소용없고 어쨌든 가짜뉴스라든지 아니면 선동해서 유튜브에 올라갖고 조회수 많이 나오면 돈 버는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이런 인간들이 참 많아졌다는 얘기죠. 요즘은. 그래서 하여간 세상이 이런 거 보면 복잡해지고 참 악해지고 살벌해지고 각박해지고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뒤져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 말세의 징조에서 곳곳에 성경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불법과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정확한 예수님의 지적이었죠. 세상이 힘들다 보면요. 다른 사람 관심이 없어져요. 나만 관심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이해타산으로 자꾸 생각해요. 내가 이걸 하면 소득이 이익이 있느냐 손해냐 이것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쫓아가요. 이득 있으면 해요. 무조건. 손해 있으면 절대로 안 하고. 그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쓴 이것이 인간이다는 그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딱 한 구절이 막 마음에 절절하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모르는 자는 질문하지 않는다. 질문해도 대답하지 않는다. 이것은 고의적인 태만이다. 이런 얘기를 딱 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요. 알면서도 말하지 않아요. 모르면 질문하는데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해도 정확하게 대답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태만해버린다는 거예요. 남한테 관심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전에 보면 정이 있는 민족이다, 그건 초코파이나 있고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하여간 그래요. 존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그 공리주의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까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렇게 얘기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참 멋있는 얘기했어요.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인간이 낫고 만족한 바보가 되느니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배부른 돼지, 불만족한 소크라테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한테 질문을 딱 던져줘요. 이 이야기를 딱 듣고서 한 가지 성경이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시험 뭐죠? 이긴 것이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배고픈데도 내가 배부른 돼지로 살 것보다는 배고픈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 살겠다. 이런 거하고 딱 결부돼 갖고 내가 너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배부른 돼지보다 불편한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지 않을까? 그게 인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면서 저는 살아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좀 배고프면 안 될까?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엄청나게 총독들이라 할지 어떤 회당에서 채찍질 받고 거기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사람의 욕을 얻을 먹을 수다.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뭐가 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여기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배부른 돼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져보니까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게 불의한 거야. 나쁜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침묵하면 편한데 내가 얘기하면 손해보는데 못 알아 그래? 내가 조금만 참으면 성공하는데 못 알아 그래? 이게 아마 배부른 돼지 같아요.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뭘까? 손해면서 알면서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해 주는 거. 근데 불이익이 있어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나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 양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어떤 인간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렇게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특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하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이제 거침없이 얘기해요. 특히 공의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죽이려고 했던 그 공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떳떳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모습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하면서 딱 잘라버리잖아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닐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나라의 멸망이 와요. 항복하면 살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빨리 항복해라.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했더니 너는 매국노다. 너 나쁜 놈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욕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지쳐갖고 어떻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자기 고백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하면서 또 얘기해요. 이런 모습이 아마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봤습니다. 우리 이런 용기를 참 갖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떤 거리라고 하죠? 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장 멀다 가잖아요. 그죠? 머리는 알아. 이게 해야 돼. 근데 내 마음까지가 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먼 거리 내 마음에서 내 팔다리까지가 힘들대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참 아는데 참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담력이 있고 용기가 있었냐 이 말이죠. 그 비결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아는 것이 힘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리죠. 아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과 또 진실은 다르죠. 안다, 사실, 진실 뭐가 더 가장 중요해요? 사실 진실이 더 중요하죠. 네. 사실적으로 사실 같아. 근데 진실은 또 아닌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진실을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거죠. 진리라는 건 간단해요. 시대가 변하고 그죠? 상관관계가 있고 뭐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야. 그걸 아는 사람이 여기다 목숨 거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왜 신앙에 목숨 걸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 목숨 거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 많이 하면 힘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힘이니까 되게 강할 수 있다. 근데요. 아는 게 많으니까요. 근심도 많대. 아예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데 아는 게 많으면 스트레스 더 받아 요즘은. 더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반대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차라리 무식한 게 낫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예, 긍정적으로 기합죠. 또 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힘이 있다?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자신은 있을까요? 사실은 돈 많은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돈 많을수록 근심거리 플러스 알파야 계속. 있으면 있는 대로 근심거리야 내가 보니까.
그거 있는 거 관리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근심거리더라고요. 물론 아예 없으면 그 문제죠. 그것 말고 의식적으로 해결해야죠. 근데 과도하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스트레스더라고요. 없는 사람은 어때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잃을 게 없으면 편하네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면 편안하거든.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배속 편할 경우가 더 있어요. 또 보면. 그런 경우를 종종 하는 거죠. 겨울에 나무가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어요? 심 뺄 때는 완전 빼거든. 만약에 겨울에 이파리 그대로 있고 습기 그대로 있고 하면요. 나무 다 터져. 요즘 가끔 나오대. 유럽에서 지금 너무 한파가 심해갖고 나무가 폭발하고 있다고. 물기 있는 나무들이. 팽창할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지킬 것이 많으면 약해져요. 사람들은. 근데 지킬 것이 없으면 강해지죠. 물론 내가 그래서 한 번도 뭐 그냥 가난하게 살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절대로 가난은 불편해요. 왜 그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상상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 이런 개념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둘째는요. 사람이 환경이 강해지면 강해지는 줄 알아요. 근데 자신을 자기가 몰라 사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환경이 편해지면 강하고 돈이 많으면 강하고. 그래 돈 있으면 강한데 제가 볼 때는 강한 것처럼 보일 뿐이야. 내가 보니까. 강한 것과 보인다는 것은 달라요. 실제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서울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할 말 없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대는 좋은 학교죠? 아니면 서울대는 좋은 학교처럼 보여요?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사실 그래요. 서울대는 좋은 학교처럼 보여요. 좋은 것은 또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제가 뭐 이 얘기하면 자격지심이 아니요. 내가 서울대생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계속 했는데 사람 나름이요. 그러니까 뭐 많이 배웠다 의미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냥 좋겠다 좋을 뿐이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 뿐이죠. 여러분 객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기하고 좀 달라요. 옛날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월맹은 북군이니까 월맹은 그쪽이니까 미군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개고생을 했는가 봐. 그래서 미국 군인들이 거기서 포로생활 할 때 쓴 뭐 어떤 수기들 이런 거 보니까요. 때로는 왜 너무 배고파갖고 그거 살려고요. 진짜 뭐 별거 다 했다는 거야. 막 학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뭐 별거 다 먹고 그래서 살았는데 나중에 그런 생각들 들여. 내가 이걸 얘기하길래 내가 이 사실을 진짜 만방에 공포하고 싶어서 끝끝내 살아남으리라고 오기를 가졌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야. 근데 객기라는 게 있어요. 돈이 많이 가지고 막 돈 쓰려고 하잖아. 막 폼내가 막 쓰려고 해요. 네. 객기는 간단해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객기고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오기야. 사실은 오기가 중요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렇게 마음 오기가 끊어지면 끝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객기를 용기를 알아요. 그건 실제로 객기요. 그렇게 보일 뿐이야. 뭐처럼 보이다 그 정도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PR 시대에 그런 식으로 자꾸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때로는 자기를 몰라. 있을 때는 펑펑하고 뭐 힘 있는 것 같으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풀이 죽어갖고 병신처럼 살잖아. 그건 뭐요? 그거 객기였다는 거예요. 그거. 있으나 없으나 사도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에 만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 사람이 오기 있는 사람이야. 뭐 어떻게 더 달리 표현하겠어요? 하여간 문제는 강한 것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 오기가 있어야 돼. 예. 세 번째는요. 자기 일을 잘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 같아요.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야. 여기까지.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걸 다시 표현하면요. 자신을 알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진실한 사람이 강하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참 강해요. 보면. 예?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 있죠. 없어도 있는 척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뭐 조선시대 양반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이건 약한 거예요. 사실은요.
요즘 보니까 뭐 카푸어라든지 뭐 명품 푸어라든지 뭐 홈푸어도 뭐 있던데 요즘은 가만히 보니까요. 그거 좋은 차 타면 막 강한 것처럼 이렇게 아니죠. 다들 왜요? 좋은 시계, 좋은 가방, 좋은 옷, 좋은 자동차. 뭐예요? 자기 아니에요. 그 뒤에 숨으려 가는 거지 다들. 그게 무슨 강한 사람이야. 그 자신이 투명한 사람, 솔직한 사람이 그게 강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신앙인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강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죽음보다 더 큰 사명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죽음보다는 사명을 아는 사람. 멋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더 사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큰 고민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순교한 사람 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내가 그리스도니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얼마나 강해 이게. 내가 이승과 저승과 둘 사이에 끼었다. 내가 저승,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지만은 내가 그래도 이승에 남는 이유, 이 땅에 있는 이유, 사명 때문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니까요. 이게 빌립보서 뭐 어디야?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서 나와 이게. 이게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얼마나 멋있어요. 마지막에 한마디 하셨잖아요. 다 이뤘다고. 사명으로 사셨잖아요. 이런 사람이 정말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게죠.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권능 주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권능 주시고 보내시고 뭐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신 것이 딱 두 번 있죠. 두 번을 파송, 1차 파송, 2차 파송인데 1차 파송이에요. 어느 정도에서 제자들을 파송했냐면 공생의 3년 중에서 2년 차에 1차 파송을 해버려요. 12명을 하죠. 2차 파송은 몇 명 할까요? 70명 하잖아요. 왜 12명과 70명일까요? 1차 파송 때 12명 제자를 파송한 뭐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생각해서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오늘 마태복음 뭐예요? 이스라엘의 집 이방인으로 가지 말라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서만 가라고. 복음 전도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차는 70명 보냈어요. 70명은 왜 70명일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모든 민족이 70민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70명을 보낸 거죠. 거기서는 뭐래요? 이방인한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 읽어보면. 막 이런 식이죠. 일단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2년 차잖아요. 아직 천반직식이야. 아무것도 몰라. 초라해. 이 사람들 세상적인 욕망 다 갖고 있어.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달라요. 그래도 그렇지만은 완전하지는 않아. 약해. 예수님 3년째도 예수님 뭐 다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2년차는 오직 했겠어요? 사실 약해. 우리가 볼 때는 불완전해. 그러면서 그래 이런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께 한 말씀 하시죠.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이게 많은 얘기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양을 이리대 속에 집어넣어 다 죽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이건. 우리가 쉽게 얘기해봐요. 우리한테 귀한 자녀들이 있어. 그런데 세상은 나쁜 놈들이 많아. 거기에 자녀를 집어 던져? 말도 안 되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고민이죠. 우리는. 이게 성경을 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우리는 양이다. 제자들은 양이다. 양이요 쉽게죠. 세상은 일이다. 양을 일 가운데 보낸다. 그게 제자 파송이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첫 번째가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야 제자로 살아나는 게 만만치 않겠구나. 다시 말해서 오늘날 입장에서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다.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잖아요. 하면서 사람들을 삼가라면서 또 총독들에게 잡히고 임금들에게 끌려간다는 거 하고 공회에 넘겨주겠다고 하고 너희를 제당에서 책질하겠다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들 야 만만하지 않구나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오늘도 각오를 좀 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야, 우리는 양이었구나. 근데 오늘 핵심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양은 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은 양이언다. 뜻이 아직 강해요. 예. 어떻게 보면 양 보면 그렇잖아요. 강한 게 안 보이잖아, 양이. 예? 때로는 멍청한 게도 보이고, 반항 모르고, 뭐 공격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순간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양이니 끝까지 양으로서 다 죽으라는 거예요. 사죄와 흉내 낼 필요도 없고,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그럼 죽잖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요, 너희가 공회에서 넘겨주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도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인지를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쭉 하셔요, 또.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양으로 살라는 거예요. 양으로 살 때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이. 너희들은 양이지만 양으로 살다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내가 양이지만 다른 사람과 대항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 투캅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성기, 박중희 나왔던 거, 경찰 이렇게 투캅스. 처음에는 정의로운 경찰이 다 서서히 어떻게 돼요? 뭐 1, 2, 3부까지 있던데 계속 어떻게 돼요? 나쁜 놈으로 다 변하잖아요.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끝까지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양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 그건 간단해요. 여러 가지 읽어보니까 양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다? 첫 번째, 거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바라지 말라. 자꾸 바라면서 사니까 피곤해진다. 바라지 말라. 그러면서 일단 평화를 선포하라.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게 빌라. 그 집이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이 평안이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미 일단 평화를 선포해라. 금이나 은이나 뭐 가방이나 전대 이런 거 가지지 말고, 받겠다는 마음 아예 처음부터 갖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게 양의 모습이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양의 모습을 살아라. 또 우리가 오늘 말씀에 했듯이 단 두 가지를 또 얘기하죠. 뭐라고요? 뱀처럼 지혜로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뭐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의 무기가 아닐까? 뱀처럼 지혜로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악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라는 거야. 뱀은 악의 상징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쁜 놈들이 더 똑똑하고 지혜롭지 않아요, 요즘? 그 욕만 하지 말고 좀 그거 좀 배우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야, 이거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느닷없이 이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헷갈리지 뭐요? 불의의 재물이 뭘까? 부정한 방법으로 인맥을 쌓아라. 그런 뜻일까요? 그건 우리의 해석이고 성경에서는 이게 이런 뜻이죠. 불의의 재물은 불완전한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있지 않는 거, 순간만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뭐야? 친구를 사귀라.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이거 전체가? 그런 거죠.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영혼을 사라는 거야. 이 말씀을 여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참되지 않는 것으로 참된 걸 살아. 이게 지혜가 아니냐. 이 등장하는 이게 청지기가 어떤 사람보다 어떤 놈이겠죠. 청지기가 일을 하고 있어요. 주인 밑에서. 그죠? 일꾼을 일을 하고 있는데 청지기가 일을 너무 잘 못해. 엉터리야. 게을러 빠지고 이상하게 해. 그게 주인이 뭐요? 너 앞으로 너 자른다. 너 그만둬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깜짝 놀라요. 일꾼이. 이거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고민하죠.
그러다가 그 주인한테 빚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빚진 사람 다 불러 모아요. 너 얼마 빚졌냐? 그러면 방땅 해줄게. 이것만 갚어. 너 얼마 빚졌냐? 이것만 갚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좋은 행동이 나쁜 행동이야? 나쁜 놈이죠, 이거. 왜 지 것도 아닌데 주인 걸 갖고 지 마음대로 휘둘러? 손해보게? 이렇게 해서 다 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사냐, 이거요. 쫓겨나면. 그러니까 이 악한 이 일꾼은 뭐예요? 미래를 자꾸 생각했다는 거죠. 나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냐. 이게 지혜였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정확히 나죠.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하잖아. 나쁜 놈이고. 근데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뭐요? 그러면서 칭찬하였으니, 하면서 한마디 더 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시대의 빛의 아들 딱 구별되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도 지혜를 배울 건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맨날 뱀이니까, 아니 맨날 양에게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안 되는 거죠. 배울 건 배워야죠. 공부 많이 해야죠. 실력 더 쌓으라는 얘기야. 두 번째, 순결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 생각하면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딱 떠올랐어요. 자, 노아의 방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총 며칠일까, 노아의 방주가? 성경 읽어보면 노아 600세 1월 17일 날 시작돼요. 끝난다면 어떻게? 노아 601세에 2월 17일 날 끝나요. 2월 27일 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년하고서 10일이 더 있어요. 375일 동안 노아 방주가 이루어져요. 자, 첫 번째, 40일 동안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또 하나, 지하수가 터져나와 그래요. 40일 동안. 그러고 물이 급작하게 불어요. 그 다음에 물이 딱 불어갖고, 이게 지구 표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몇 미터까지야? 거의 15규비로 나오는데요. 1규비수 뭐 여러 가지 나와요. 45cm냐, 55cm냐, 뭐 몇 cm냐 쭉 나오는데 50cm를 딱 따져보고, 지구에서 가장 높은 그 산봉우리하고 몇 cm 떨어졌냐면 7.5m 떨어져요, 물이. 그 정도로 찼다는 거야, 지구가. 7.5m 정도. 그래서 며칠 동안 둥둥 떠다녀요? 150일 동안. 자, 150장 둥둥 떠다가 며칠 동안 물이 빠져요? 처음에 며칠 동안 비가 왔어요? 40일 동안 물이 빠지는 거 나와요. 이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게 그냥 쓰인 게 아니라 다 계산하고 쓰인 거예요. 40일 동안 쭉 봐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40일 된 다음에 물이 이제 주변 땅이 보이냐, 비둘기하고 까마귀 보내잖아요. 까마귀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한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까마귀는 없어져 버려요. 근데 비둘기는 어느 날 갑자기 딱 돌아오더니 입에 뭐가 불어요? 감람나무 올리브죠? 올리브 나무 새순을 딱 물고 와요. 그래서 그때 노아가 물이 다 빠졌구나 한 게 바로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걸 보고서 그들은 뭐 토라하니까 그게 다 알겠죠. 유대인들의 인식이 뭐냐면 그런 거죠. 비둘기는 나쁜 새고, 그죠? 악한 새고, 까마귀는 악한 새고 비둘기는 선한 새. 이런 인식이 아주 이들은 갖고 있었죠. 예. 이게 비둘기는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시체를 못 먹어. 육식을 안 해. 죽은 시체 못 먹어. 썩은 것도 못 먹어. 이게 비둘기는 순결한 거고 까마귀는 더러운 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이걸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둘기가 또 한 가지, 감람나무 잎사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까마귀는 지 살 길을 살려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저만 생각하면서 가버렸고, 비둘기는 뭐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게 순결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순결이 뭐예요? 나만 깨끗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희망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 이웃을 보살필 수 있는 사람. 그게 적극적인 순결이라는 거죠. 맨날 자기만 깨끗하면 된다. 이것도 너무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물론 제약된 세상에서 내가 깨끗하게 사는 거 중요해요. 그게 거룩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을 주시는 거, 그게 순결이라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아까 얘기했죠? 예, 어떻게 살까? 그 다음에 뱀처럼 지혜로워. 제발 기독교인들 세상 살면서 바보처럼 살지 말라는 거야. 지혜롭게 좀 살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야. 땀을 흘리라는 거야. 성실하라는 거야.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참 우리는 새해가 밝았고 지금 한 달이 넘어갔잖아요. 보통 우리가 병원년 붉은 말을 해야 하면서 매스컴에서는 말의 역동성, 붉은 불의 확산력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고 오늘 운수 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살아보니 올해도 별볼일 없죠. 한 달 그냥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은요. 오늘 사나 내일 사나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게 가장 첫 번째죠. 그게 가장 중심이었다는 거죠. 순결과 지혜를 가지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 어차피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인생 금방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올해 이렇게 지났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래요. 일단 너희는 양이다. 양처럼 살아가라. 늑대 탈 쓸 필요 없고 사자 될 필요 없고 양으로 살아가라. 양으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 거의 능력을 주겠다. 이게 기적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순결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